사실 우리가 이 탐욕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우리는 대단한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말 심각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탐욕의 문제거든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 돈을 사랑하며 쭉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그 신앙의 사람이죠.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망해든 일들이 흔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되 완전하게 완벽하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복까지도 주관하시죠.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주관하시는가 하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예전에 우리 우스갯소리만 했잖아요. 사람 머리가 몇 개인지 아니까 그만 2개, 그만 2개다. 아니면 또 그만 3개다. 그만 3개. 우스갯소리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5장 24절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떤 풍요로움과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잘 내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으로 상징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살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그것같이 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나 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되게 되고 말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렇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 잠은 뭡니까? 평강을 말하는 거죠. 평안함. 잠잘 때만큼 평안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가 되면
이런 잠을 주시는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꾸만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으로 빠져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간섭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떠나서 살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훈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교훈을 받아야 되죠.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경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훈받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뭐 교훈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럼 우리는 항상 자꾸만 빗나가고자 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늘 가르침과 경책을 받아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싫어했다고 말씀하죠. 오늘 10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책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고요. 얼마나 말씀을 싫어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버려버리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말씀 듣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는 이제 탐욕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10절의 결과 13절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죠.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12절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13절 이는 그 이유를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결국은 이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삶과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경책을 받지 않으면 인생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는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정말 뭐 본질과도 같은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문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당연히 탐욕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숭배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탐욕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탐욕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탐욕이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순수한 신앙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런 것이 모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탐욕이 있으면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탐욕이 있으면 이제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무슨 거짓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지도자들,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 이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들은 죽을 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상황은 지금 심판과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 말하자면 사람에게 질병으로 말하자면 말기 암과 같은 그런 보통 심각하지 않은 그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래 신앙이 병들어서 그렇게 신앙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개만이 살 길인데,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지금 남왕 유다 말기에 지금 상황은 회개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인데 회개를 외치지 않고 심리적인 평안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평강만을 그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죠. 말기암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탐욕이 있으니까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자신들이 인기가 있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유익을 받게 되고 내 탐욕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메시지의 배경에 그런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회개 설교하면 교회 성장되지 않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된다는 가르침이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같은 거 외치지 말고 긍정적인 설교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성장되고, 물론 교회 성장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는 거죠. 왜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냐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성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빗나가 있어 회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된다.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불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남한국 상황과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되는 것과 목회자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 못하죠. 교회가 성장되는 것과 목회의 탐욕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뭘로 평가받습니까? 교인의 숫자로 평가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혼이 우선이라면 영혼이 잘 되도록 회개를 외칠 텐데 영혼이 우선이 아니고 그 가운데 탐욕이 있으면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절대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하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배경에 탐욕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령 운동을 굉장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탐욕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가운데 있으면 자기 신앙이 분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성령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것이 심각하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었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방금 전에 보았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처럼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기 시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지금의 예멘 지역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예멘에서부터 유향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 길이 멀겠습니까? 그 사막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먼 곳에서 향품, 여기 먼 곳은 인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인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인도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인도가 가려면 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정도로 그게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죠.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열심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탐욕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 열심 뒤 배경에 탐욕이 있을 거라고는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성도님 굉장히 열심히니까 신앙 좋은가 보다.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 열심,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열심. 이 사람들이 아마 화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바에서부터 가져온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저 인도까지 가서 가져온 이 향품입니다. 이걸 안 받으시다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보시고 받지 않겠다. 왜?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감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받지만 않으셔도 괜찮겠는데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0절 말씀 바로 이어서 21절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적 열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그대로 가진 채 겉으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속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어떤 종교적 열심 때문에 속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중요한 직분도 맡기기도 하죠. 중요한 직분 뭐 안수입사로 또는 장로로 뭐 권사로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탐욕을 그대로 가진 때 겉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탐심을 몰아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아름답게 드리고 모든 걸 다 하죠. 시바에서 양도 가져오고 향품도 갖다, 겉으로는 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탐욕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 물론 그러한 극심한 타락의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항상 있죠.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탐욕에 장악당한 사람들에게 그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선포가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 참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안 듣겠다는 것이죠. 평강 외치는 그건 듣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 종들의 선포는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하나님 우리 안 들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그런 설교자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 돼. 그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돼. 맨날 회개하라고 안 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멀리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듣지 않겠다고. 그러나 이처럼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신앙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왜요? 그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이 가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사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탐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죠. 또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족한 줄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족한 줄로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떻게? 결국은 파멸과 멸망. 누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하시면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내가 정말 잘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가 부하려 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부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포장시켜가지고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하려 했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 대표적인 예, 요즘에 보여진 대표적인 예, 유병언.
이 사람 대표인 것입니다. 아시죠? 유병헌? 이번에 세월호 침몰한 그 회사 청해진 해운 실적인 소유주 유병헌 세모 회장.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목사. 이래가지고. 아주 이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병헌 그 회장이 그 구원파 목사입니다. 구원파. 근데 하필이면 구원파 명칭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래 되거죠. 침례교가 요새 좀 그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파가 지금 세 분파가 있거든요. 원래 구원파 시작이 그 유병헌 목사 장인인 권신찬 목사라고 있습니다. 권신찬 목사가 시작을 했고 유병헌하고 그 장인하고 사역 둘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옥수파 그리고 이요한파 이렇게 세 파가 있거든요. 지금 박옥수파가 가장 큽니다. 이요한파하고 저기 유병헌파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데. 그래서 이제 박옥수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3차 외곽도로변에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이마트 지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외곽도 또 있나 많은 거 있죠? 외곽도 타다 보면 그 옆에 산자락에 교회 크게 잘 짓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또 여기 저 율량동 지나서 저기 오창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 있죠? 오른쪽편에. 이 대한예수교 침례에 붙어 있는 건 저기 박우수파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가 붙어 있는 것은 유병헌이 파입니다. 이 구원파, 이단 구원파 그 목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좀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세상에서 잘 모르니까 그 같이 더불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입이었던 이단 종교 집단이지 정통적이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결국은 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계속 읽어보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으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자꾸 근심이 되죠.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잘 안 벌어지잖아요. 자꾸 다 빠져나가고 하여튼 근심이 되고 그럼 믿음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이런 것,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사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도 우리가 적용을 상당히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 다 붙여졌습니까?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구약에 하다가 갑자기 신약 오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하는데 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앞절을 봐야 되죠. 앞절.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난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비천하든지 부유하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결국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아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안다고 해서 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냐? 너는 그렇게 너는 앞으로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안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특해서라도 엄청 더 줄 거 아닙니까? 기특해서라도 우리가 자녀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족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에게처럼 그렇게 말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지 족할 일도 안 되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배고프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 탐심의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빠져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예레미야 우리 가셔가지고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너희들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로 가거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에녹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죽기도 전에 그냥 젊은 나이에 불러가시죠. 또한 노아가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이요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적 길, 그 선한 길, 이런 노아와 에녹이 걸어갔던 길과 같은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에녹이나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해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놀랍게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어쩔 바 모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요새 자녀 교육 어렵잖아요. 뭐 자녀 교육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탐심의 문제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너무 어렵고 요즘에 뭐 돈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탐욕과 탐심 문제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내가 참된 신앙 가운데 서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운동을 해도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탐욕의 문제, 내가 성령 받는다고 해서 탐욕이 저절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저절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발견하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그 가치에 맞추어서 내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가치를 붙잡고 내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